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부터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방금도 함께 찬양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뭔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존재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제 어떤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쩌면 단숨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안락을 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설교의 시작과 동시에 예배를 지겹게 느끼고 있다면, 얘들아 내게는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터치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에 절대 터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의 완전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계획을 가끔 좀 융통성 있게 맞춰주셔서 나의 좀 필요와 나의 상황에 맞게 좀 바꿔주시는 그런 융통성 있는 하나님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강이라 예전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 예전에는 내가 그 죄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벌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유동적인 분이라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특히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저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요, 정의가 하나님의 여러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정의로울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는 거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무언가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되 하나님께 있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거나 혹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거나 벌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되 완벽하게 완전한 증거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본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욥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그냥 뒤로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인정할 겁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희라 예전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한다든지, 예전에는 그 죄를 벌하려고 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존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저 잠잠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심판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자로 계시며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즉각 떠오르게 만들곤 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짬밥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교회의 짬밥이 참 뭐 다른 게 뭐가 있죠? 연차도 너무 회사 같은데요. 아무튼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다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네, 짬밥보다 난 것 같긴 한데, 네, 교회의 연차가 이제 많이 쌓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오늘 한 것도 분명히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닐 거라고요. 정의로우시다, 뭐 영원하시다, 뭐 사랑이시다,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때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 안에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자들을 거치면서 또 많은 그 소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성경 속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이런 분이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만 찾아 헤매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이 요즘에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신명기 28장을 찾아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몇 개 구절에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잘하죠? 네, 이런 그 복을 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이 했던 그런 기도가 나오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복이 가득한 그 말들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존감을 조금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안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된 복이에요. 하지만 전후 문맥을 봐야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통 이 부분은 스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신명기 28장의 하반부에는 이런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었으므로 하면서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병도 줄 거다라고 말씀까지도 하신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쾌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로 우리들의 마음이 끌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오늘 같이 주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여러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우리들의 기질이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를 좀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성품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질 낮은, 가장 약한 성품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그 성품에 분노하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배제해버리고자 한다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박박 긁어내버려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 같은 이런 구절은 빨리 지워버려야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워야죠. 그렇게 지우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보다는 가벼워지겠지만 참 하나님과는 훨씬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불의를 눈 감아준다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추종 세력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시시때때로 쉽게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혼을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변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런 우상들을 보면 아주 변덕스러운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널드 맥클리오드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악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진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막 변덕이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닌 거고, 또 저게 좋다고 해서 저런 방식으로 섬겼는데 또 아니었다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세상과 또 자기 백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그 정의로운 성품에 따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또 사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즐겨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들었던 거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진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같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거다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쫓아다니시면서 벌하는 것과 같은,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벌할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축소되는 걸까요? 벌써 말 자체가 뭔가 아닌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은 잠시 숨으시는 걸까요? 사랑과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되게 편리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 맺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어떤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이미지를 매우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이미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좀처럼 익숙하지가 않죠. 게다가 그 두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약이 들어있는 커피를 막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딱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먹으라고 하겠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겠죠. 네. 안 돼라고 하겠죠. 먹지 마, 마시지 마라고 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시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마실 거예요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저와 이제 대적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쳐서라도 커피를 떨어뜨리게 만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주워 마시려고 막 긁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버럭 화를 내면서 몸을 밀쳐버리겠죠. 그러지 마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라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커피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매우 분노함이 정당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마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한번 마셔봐. 먼저 마셔봐. 라고 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만 한다면,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나는 진노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든가? 신적 사랑은 마땅히 진노를 넘어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부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나의 고국 유고슬라비아에서 발발한 전쟁의 참상을 겪은 뒤였다. 줄잡아 20만 명이 학살당하고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되었다. 내가 살던 마을과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나의 동족들이 날이면 날마다 폭격을 받았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악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량 학살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겠는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가해자들을 귀여워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셨겠는가? 대학살을 단죄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근본적인 선함을 인정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이런 참상을 보고서도 그냥 마냥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한 것처럼 인정 많은 할아버지처럼, KFC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태도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런 속성 때문에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에게, 그런 악한 자들에게 진노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기억나시나요? 그 충격적인 본문들. 그 본문이 말하는 진노와 저주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쉽게 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뒷담화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지옥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확신은요, 공동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역시 이제부터 오늘 용기 내서 나봤는데 오광일 전도사님이 공동체에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안 나오는 내 선택이 맞았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청년 2부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혹은 꽤나 다수가 되는 그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는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보증수표가 되진 못합니다.
사회에서 하는 관계들을 그냥 교제를 나누는 관계들을 이 안에서도 계속해 나아갈 수도 있죠.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의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보통 이제 첫 설교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첫 설교는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의 본문으로 이사야 61장을 본문으로 삼고 계십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이사야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상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이요. 그러나 이사야 61장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셨고,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그게 나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정의를 행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상한 자를 고치러 왔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보복의 때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다가 갑자기 누락시킨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멈추신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정의에 대해서 좋은 부분, 멋있는 부분, 정의를 행하려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기 위해 내가 왔어,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만 일부러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불쾌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뭔가 심판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설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다 읽지 않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21장에서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략을 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요, 십자가 위에 달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냥 우리들의 편에 서시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곁에 있을게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죄를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 대신 그 자리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좀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죄인들의 구원은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인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우리가 져야 될 빚을 이미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빚을 내라고, 다시 그 죄값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정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편안함을,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좀 초심을 잃고 길게 하고 있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또 저렴한 단어죠. 네, 가득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죠. 받았죠.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가난한 자,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다고요.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의 자리를 옮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의롭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저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내가 은혜를 얻은 것뿐이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뿐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사랑할 대상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쏟아진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을 자리에 나 대신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